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후 제비를 뽑아 누가 범죄하였는지를 찾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은 후 먼저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자 유다 족속이 선택되었고, 유다 족속 중에 세라 족속, 세라 족속 중에 삽디 가족이, 삽디 가족 중에는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24절을 보면 아간은 아들과 딸들이 있고 소와 나귀와 양들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꽤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범인을 찾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아마도 제비 뽑기였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뽑혔고 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붙잡다, 취하다, 꽉 쥐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는 것으로 보아 제비 뽑기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2절에서 보듯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몰래 꽁꽁 숨겨두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문별로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는 것처럼 범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쳤을까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범죄하였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당장 말씀하실 수 있는데도 범위를 좁혀가면서 찾도록 하신 것은 먼저 자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아간은 자신이 선택될 때까지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범죄하였다고 깨달았을 때 최대한 빨리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는 길입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와 긍휼마저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간이 범인으로 선택되자 19절에서 21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아간을 신문하고 그때서야 아간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부드럽고 인자한 말투로 아간 자신이 한 일을 자복하기를 요청합니다. 특히 자복하고 알게 하라, 숨기지 말라라는 말로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아간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도록 이끕니다. 그때서야 아간은 비로소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보아 아간의 제 고백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였다기보다는 죄에 대한 추궁 끝에 나온 자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거듭 추궁하니까 그때서야 자신이 잘못했고 무엇을 훔쳤는지 어디에 숨겼는지 실토를 한 것입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의 은과 50세겔의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 가졌으며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고 은은 그 밑에 있다고 자백합니다. 그러므로 아간의 이런 회개는 이미 기회를 놓친 회개임을 보여줍니다. 아간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은을 보고는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상황에서 명품과 금은을 보니 눈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음에 둔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여 36명이나 죽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간을 볼 때 우리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상황에 휩쓸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소유의 넉넉함과 명품, 좋은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탐할 때,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처럼 사는 것을 부러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할 백성이 도리어 가나안 백성들처럼 멸망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을 소유한 것에서 만족하며 순종함으로 얻는 복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평생토록 우리에게 훈련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만족하고 주신 것으로 자족해야 했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아담의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질의 소유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가난적 삶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범죄한 일은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돈 몇 푼에 마음이 상했다가 즐거워했다가 하거나 남들처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우울해함으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돈에 대한 나의 집착과 욕심을 처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2절에서 26절까지는 아간의 자백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아간과 그의 가족을 처형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자들을 보내어 아간이 말한 대로 훔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여호와 앞에 가져오도록 합니다. 여호와 앞이라고 함은 성막 앞을 주로 의미합니다. 성막 앞은 종종 재판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훔친 물건이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가져왔을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확인한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가 취한 물건, 소유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아굴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라고 말한 후 그들을 돌로 치고 그와 모든 소유를 불사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아간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본보기로 삼아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아간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가족들도 함께 죽었다는 것은 그들이 아간의 범죄에 함께 동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명기 24장에서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처벌받는 것을 금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간과 함께 돌을 맞고 불태웠다는 것은 죄의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살랐다는 것은 죄로 인한 부정을 불로 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로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다시 임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아간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묵인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마다 전리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억울한 죽음과 희생을 치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감당치 못하게 되어서 죄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들은 모르는 나의 작은 이기심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온 가족을, 공동체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헌신과 거짓말이 교회 공동체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으신 것입니다. 혹 나에 대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시고자 하는 작은 이기심, 탐욕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늘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인재와 역사를 스스로 막고 있다면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미리 경고하고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함으로 고난과 아픔을 겪는 일에 이르지 않도록 미련한 저희들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죄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이 자라나지 않도록 늘 죄를 살피는 자가 되게 하시며 속히 회개하고 소유에 만족을 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늘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